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님 만나는 자리에 또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72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명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허락된 귀한 한 날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멍에들, 또 절망과 좌절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주님과 씨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8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구 간의 우정, 신의, 의리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사울 왕국의 몰락과 다윗 왕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봐야 되고 또 사무엘에서 전체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그 왕국은 결국에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 거기에서 보면은 안 되고, 요나단은 결국에 어떻게 죽게 되는가? 요나단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를 좋아하고 그를 돕고 그 모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그는 사울의 아들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밑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통치 밑에 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18장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굳건히 서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 위기들,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19장 말씀은 한 장 안에서
가장 많은 다윗의 그 고난과 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거, 그거보다도 더 심한 경우죠. 계속해서 그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위기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근데 인생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위기는 항상 연속해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실 이전까지 사울은 비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9장 와서부터는 공개적으로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명령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는 거죠. 2절 말씀.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 다윗을 변호하는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락가락하는 거죠. 오락가락. 죽이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맹세 후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거기 보면은 다시 다윗을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곁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다윗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8절 말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적인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인간적인 맹세라고 이러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버림받은 사람이 된 순간부터 그가 하는 모든 계략, 계획, 그리고 맹세까지도 그 하나 어떤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윗에 대한 맹세도 일시적이었다. 그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울은 도망간 다윗을 찾아서 군사들을 그의 집에까지 보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때는 이미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때예요. 그런데 사울의 딸인 미갈, 그 미갈이 남편인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도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어떻게 되는가? 도망치다 나중에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는 사무엘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이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나요트 그러면 이게 진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진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피하다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에 있는 그 진영, 사무엘의 진영에 가서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사실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사울이 그 군대를 라마 나요스로 보내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보냈더니 그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겠어서 또 다른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안 되겠어서 세 번째 보냈더니 그 세 번째 보낸 이 군사들도 예언을 했다.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된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향한 그런 극심한 고통, 그 엄청난 환난, 그것이 다윗에게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꺾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극심한 환난이 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꺾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19장에서만 4번에 걸쳐서 목숨을 위협당해요. 창을 던지고 또 군사들을 집으로 보내고 또 피해서 또 라마나요스로 갔더니 그곳으로 군대를 보내고 4번에 걸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 그리고 또 그 군사들, 그들을 한 번도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항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이 한 것은 그냥 계속 도망만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슨 힘이 없어서, 그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 도망만 다녀요. 이런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엄청나게 못나 보이고 또 찌질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이렇게 세상이 조롱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조롱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승리의 깃발은 누가 들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적으로 찌질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승리의 깃발은 주님의 그 백성,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바보처럼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쫓겨다니는 것 같아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걸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며 잠잠하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요. 주님은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부러뜨려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주님이 당신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내려와서 당신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못을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세상적으로 보면 폼은 났을 거예요. 폼. 세상적으로 폼은 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세상적으로 폼은 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망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주님의 이런 방법이 나중에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사람들의 그 놀라운 그 헌신과 수고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물을 파면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 우물을 그대로 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계속 이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놓은 우물이 여러 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그 이하를 이렇게 해서 보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나중에 그 우물을 누가 먹는가? 결국 이삭의 후손들이 먹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보 같고 찌질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후손이 복받는 그런 길까지 열어놓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윗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다윗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돼요. 아니, 만약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냥 들의 목동으로 살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는 순간부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덮쳐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이 깊어질수록 다윗 왕국이 사울 왕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다윗 왕국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난이 밀려올 때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을 겪을 때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이해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는 사실 이러한 사실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고난이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섭리가 있다, 그런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결승점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 있어요. 아, 이 고난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간증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때는 이 고난이 왜 내게 밀려오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나와봤더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59편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이 시편 59편은 이때를 배경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겪고 난 후에 이제 나이가 지극하게 들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59편 8절과 9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고난 속에서 그의 영성이 보석처럼 계속해서 깎여나가는 것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고난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난의 그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랐다는 거죠. 결국 다윗의 그 수많은 위기는 무엇으로 극복되었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가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만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윗의 그 믿음과 고백이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칠흑 같은 그런 이 한밤중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을 잠재우고 또 내 두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기약 없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내게 몰려오지만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볼 수 있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이 고백될 수 있도록 하늘의 믿음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만 가지고 아버지여, 나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아버지여,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 칠흑 같은 이 한밤중을 온전히 뚫고 나아가는 아버지여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산성이고 요새심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의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백되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아버지여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밤중 가운데서도 권능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심이 아버지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 이것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아버지여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머리에는 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움을 깨닫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